멧돼지 한 마리가 튀어나온 긴 이빨을 큰 나무에 갈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그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사냥꾼도 없고 아무런 위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온 힘을 기울여서 이를 갈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멧돼지가 말하였습니다. 나는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아라. 일단 위험이 닥치게 되면 이를 갈 시간이 없다. 지금 날카롭게 갈아놓으면 써야 할 때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정작 필요할 때가 오기 전에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평소에 충실히 하지 않고 목이 마를 때 우물을 파려고 하면 늦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승진할 기회가 왔을 때 평상시에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쌓지 않는다면 기회가 와도 승진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자기의 전문 지식과 기능을 쌓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역량을 넓혀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인도와 사람의 책임 사이를 어떻게 균형 잡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르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면으로는 앞을 미리 내다보고 자신의 일과 공부를 할 때도 계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학업, 사업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되도록 뜻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34번째 솟는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4번째 솟는샘입니다. 박영준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아멘. 요즘 행사가 많죠? 그렇죠. 예, 10월 들어서 가을 단풍도 들고 맞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네. 좋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되게 많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비가 안 왔던 10월 달을 저도 참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나지 않는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형님. 여기서 가뭄도 많고 그래서 많이 지금 걱정이죠. 네네. 근데 야외 행사하기는 또 이렇게 상당히 좋은 날씨들이죠. 예. 좀 가뭄에 대해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제가 군산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네. 가다 보니까 저수지가 거의 이렇게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뭄이 좀 심하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네요. 네, 계속 많은 어려움들의 어떤 소식들이 들리죠. 네. 저수지뿐만 아니라 생활 용수도 지금 공급이 좀 어려웠다고 지금 지방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날씨는 되게 맑기 때문에 네. 야외에 그 활동들을 많이 하셔. 체육대회라든가 행사.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군산교회 갔다 오셨다고요. 네, 군산에 네. 지난주에는 김해를 다녀오고 지난주 주말을 통해서 군산교회 네.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그 어린이 아웃들과 같이 어린이와 학부모님들 네. 같이 약 50여 명? 예, 50여 명 정도 함께 네네. 같이 군산교회를 방문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네. 놀기 아이들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셨죠? 네, 가서 점심으로 바지락죽을 먹고. 바지락죽. 네. 국수가 아니라. 네,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바지락죽을 먹고 그다음에 갯벌 체험 네. 하러 갔는데 갯벌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발이 푹푹 들어가거나 그런 갯벌이 아니고요. 되게 고운 모래 네. 같아. 이렇게 막 들어가지도 않고 되게 아이들 놀기에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파면 바로바로 바지락들 다른 조개들 맛조개 이런 것들 널려 있어서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좋았겠네요. 뭐 돈 주고도 요즘 모래밭에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천연의 그런 참 촉감이 좋았을 것 같네요. 네, 아주 아이들. 좋았어요. 촉감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군산교회 네. 형제자매님들하고 함께 집회를 가졌는데 보통은 교회 방문을 가면 이렇게 어른들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들 위주로 간 거죠. 그쪽에서는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군산에는 아이들, 군산교회도 꽤 젊더라고요, 형님. 네. 아이들이 제가 얼추 한 20여 명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70명 가까이, 그죠? 70명 가까이, 우리가 50명 같고 네네네. 70명 가까이 어린이들이 모인 거예요? 아, 그렇진 않죠. 왜냐면 네. 부모님이 포함해서 50명이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군산교회가 되게 새로운 느낌? 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 방문의 느낌? 보통 어른들 중심인데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가정 단위로 네. 이렇게 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모로 격려도 많이 받고. 저희가 다음 세대를 많이 관심하는데 네, 네. 뜻깊은 일정이셨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것 자체가 네. 다음 세대,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하게 되고 여러 또 함께 교제하면서 또 배우게 되고요. 네. 되게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네. 형님도 얼마 전에 또 뭐 그냥 체육대회가 아니고 미니 체육대회를 하셨다고요? 안 오던 비가 그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까지 빌렸는데 네. 제가 속해 있던 그 그룹에 네네. 저희는 대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대지역에 있는 한 3, 40여 분의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네. 또 아이들, 다수의 아이들하고 저희가 실내에서 좀 상당히 넓은 저희가 실내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거기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실내 체육대회인데 상당히 더 활동적이었고 네. 네. 뭐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 위주의 체육대회를 했어요. 뭐 조그만 자전거에 타고서 한 바퀴 돈다든가 뭐 빗자루로 공을 밀어서 갔다 온다든가 네네. 뭐 자매님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신발을 멀리 던지는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도 좋았고 네네. 뭐 끝나고 또 오붓이 이렇게 후식을 또 먹고 피자라든가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꾸밈 없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참 깊은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뭐 형제님이나 저나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교회의 기대치겠죠. 그렇죠. 주님의 어떤 바라보심의 중심일 거고. 네네. 네, 그렇게 그래서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고, 네, 우리 신체의 육체의 훈련. 그러니까 운동하고 이런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이렇게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좋은 그런 섞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특별히 아이들과 중고등부, 네, 대학생 청년들 이렇게 관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에 맞습니다. 관련해서 또 봉사를 하고 계시고 또 부담이 많으신 형제님을 초대해서 또 형제님이 이 다음 세대 특별히 대학생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우리 편집실에 계신 임상원 형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형제님. 네. 형님 요즘에 편집실에서는 어떤 작업들 주로 하고 계신가요? 편집실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편집실에서는 항상 이게 정규적으로 이제 1년 7차 집회 관련된 뭐 개요라든지 또 양식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벌써 겨울 훈련 개요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출애굽기 세 번째 마지막 출애굽기죠. 네. 그래서 하여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위트니슬리 전집, 또 신간 작업, 기타 등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역의 말씀을 또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기독교의 많은 추구하는 이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밤은 아니지만 낮 시간은 정말 열심히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번 제가 그때 김해에 가니까 네. 제가 묵었던
거기에 그 형제님이 출퇴근하시면서 손능쌤 듣는데 손능쌤의 이렇게 그 봉서원 각 부서의 형제자매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부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걸 들으시면서 봉서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많은 애청자분들이 저희 이제 복음서원 직원분들이 오셔서 네.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할 때 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더 친근해지고 그렇죠. 저희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멘. 네. 일단 형제님이 오늘 그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오신 책이 어떤 책이죠? 저는 워치만 형제님이 쓰신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네. 이 시간에 또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네. 좋네요. 3대의 얘기군요. 그렇죠. 예, 3대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네. 사실은 거기 그 마지막 야곱에는 요셉이 또 포함되어 있죠. 네. 어떤 유익이 있으셨는지 이런 책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유익을 또 전달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워치만 형제님의 책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주의 회복의 하여튼 뿌리와 시작과 같은 이런 초창기의 이런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감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멘. 여러 권의 책을 읽는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이런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일단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정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2년 전쯤이었던가요? 저희들이 지금은 출애굽기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전에 창세기를 추구했었잖아요. 예. 그때 저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부분을 추구할 때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예,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마치 한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그런 여정, 개인적인 생활의 방면에서 쭉 보여주는 면이 있다라는 면에서 되게 저도 인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 또 그 축복을 많이 받는 이삭,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야곱.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그 인물들 가운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면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워치만 형제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도 여러 면에서 이 영적인 아주 유익을 가져다 주는 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님 읽으시면서 특별히 더 도움을 받으셨던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먼저 이 책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다루지만 먼저 이 책을 대함에 있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체험을 대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전체적인 조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이 그분의 갈망은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멘. 그분의 단체적인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고 또 신약에 따르면 또 교회가 참 이스라엘로서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단체적인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히 구약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얻으시는 그 방식을 보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나오고 아멘. 또 이삭만으로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삭 이후에 야곱이 나오고 또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온전한 이러한 한 그릇이 예비된 이후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12지파가 나오고 결국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단체적인 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얻으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멘. 네. 이러한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 체험한 그 체험의 근거하에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단체적인 백성이 하나님의 단체적인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만일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이지만 이들의 체험이 단체적인 한 무리의 백성들의 체험이 되는 것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단체적인 그분의 표현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 한 부분으로서 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의 회복 안에서 이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다만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만 있고 그 실제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안에 있는 이러한 워치만 형제님이 쓴 이런 성경 안에 있는 이런 귀한 진리들을 다만 지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저 젊은이들이 네. 이러한 말씀을 추구해서 네. 이 안에 있는 항목들 하나하나를 체험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멘. 네. 성경 교통하실 때 그 더 새로워지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이 그 근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합당한 표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주님이 또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인용하실 때 그런 문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우리의 실제를 갖는 면에서 교회의 표현의 실제를 갖는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면일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각각 만났던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개인마다 움직이시고 다루시는 그 손길이 참 인상 깊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도 보면 젊을 때 많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렇다고 그분들이 또 성경을 또 전혀 안 읽는 분들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이 주관적으로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 아멘.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이렇게 어려움과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과 같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가?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 의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네. 그래서 많은 젊었을 때의 방황이 꼭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방황이 아니라 그렇죠. 혼적인 방황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아멘. 열려서 평강과 안식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청년 이런 봉사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네. 제가 이제 청년들 또 대학생들과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한 면에서는 격려를 받지만 또 한 면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이 교회 생활의 어떤 외적인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 내재적인 그 아멘. 내용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조성되는 것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그릇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를 채우잖아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조성되고 짜여지고 체험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네.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체험하기를 아멘. 원하고 아멘. 또 이삭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체험하기를 원하고 아멘. 또 야곱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네.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한두 번씩 집회에 와서 또 특별 집회를 참석해서 물론 그때 도움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깊은 속에서부터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런 체험들이 나의 것이 되면은 정말 견고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바람이 불러도 흔들리지 그렇죠. 않고 정말 이런 믿음의 길을 맞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네. 그런 견고한 기초를 세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젊은 청년도 대학생 청년 지체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책들을 볼 수 있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깊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방면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방면인지 좀 더 깊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교통하고 싶은데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방면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렇게 삼일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네네. 아버지, 아들, 성령. 특별히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방면인데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우리 스스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의 온 일생을 통해서 체험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것에 관한 그 내용,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러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하시는 문제는 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멘. 일의 근원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하는 문제는 종종 일의 상황이 좋고 나쁨과 형식이 옳고 그름이다. 우리들은 옳다고 생각하면 옳게 여기고 좋다고 생각하면 좋게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하시는 문제는 그 일이 어디서 나오고 누가 하느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아멘. 와, 문장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명언 같습니다. 네. 여기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마다 모두 뿌리째 뽑힐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많은 믿는 이들이 또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주로 주의하는 것은 이 일이 좋은 일인가 또 나쁜 일인가 이러한 것에 많이 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하는 거는 이 일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거든요. 이 일의 근원이 무엇인가. 아멘. 네. 우주 가운데 유일한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근원으로 그분을 근원으로 해서 나온 것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존재는 이미 타락해서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눈엔 선하게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유익하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거절됐잖아요. 아멘. 그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근원이 되면 안 되는구나.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 하나님을 근원으로 한 것만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좋은 문구나 가르침이 아니라 참 우리 일상생활에서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워치맨 형제님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날은 당신에게 복된 날이 될 것이다. 와. 그날 당신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조여매고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가를 물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그냥 오토매틱이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자신을 멈추고 주님,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까?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이렇게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저를 포함해서 저도 뭐 누구나 이런 방면에서 다 부족한데 특별히 이런 활동적이고 또 힘이 넘치는 그러한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멘.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일어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 네. 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정말 풍성하네요. 네.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좋고 나쁜 것에 의해서 선하고 안 좋고 혹은 이 일이 잘 됐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 우리의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느냐 시작하지 않으셨느냐 그렇죠.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면을 정말 다룰 것 같으네요. 굉장히. 근원이 누구냐? 네, 그렇죠. 네. 이삭의 하나님을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삭의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님의 방면의 체험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삭의 일생을 보면 이삭은 한 것이 없습니다. 네. 이삭이 그렇죠. 한 것은 다만 아브라함이 일생 수고해서 얻은 것을 다만 유업으로 받아서 누리는 삶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삭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다 오는 것이고 우리의 위치는 다만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책에 나온 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으나 하나님의 공급은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표준을 보았으나 하나님의 생명은 보지 못했으며 아멘. 하나님의 요구를 보았으나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은 보지 못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이삭을 보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이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이삭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급자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아멘. 이삭이 하나님은 참 달콤합니다. 네. 그렇죠? 많은 경우에 이런 많은 걸 좌절을 하잖아요. 네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고 또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절정인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을 사모하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을 본다면 정말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삭의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위치는 다만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우리는 다만 받는 위치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아멘. 네. 제가 대학생 집회 때 참 인상 깊은 그런 내용 말씀을 들은 게 있었는데 우리에게 receiving time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는 시간.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채우고 가는 것처럼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또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갈 때 우리에게는 이런 정규적인 물론 순간순간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런 정규적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전적으로 초점을 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습관과 같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질 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는 봉사가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고 아멘. 우리의 타고난 힘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에게서 받은 그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표준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이삭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의 체험은 받는 체험.
모든 풍성,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풍성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네. 우린 그런 리시빙 타임, 받는 시간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외곽 순환도를 도는데 네, 급히 네. 가야 되는데 그 차를 좀 빌려서 탔어요. 네네. 이게 LPG 차입니다. LPG는 도중에 이렇게 주유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양쯤 가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휘발유 생각을 하고 이게 이렇게 빨리 다를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걸 찾는데 3-40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충전소를 찾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약속 시간이 지연됐죠.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계속 누리고 채우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주님 앞에서. 아멘. 그래서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은 정말 누리지만 또 하나는 성령의 통제가 없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또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좀 더 전진해서 야곱의 하나님 가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은 좀 달콤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참 달콤했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의 징계하심과 또 성령의 재조성하시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방면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좋지만 여전히 우리의 존재는 타고난 존재, 또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더 많이 분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런 성령에 의한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 타고난 존재를 허물어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허무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본래 없었던 그런 주님께 속한 것들을 재조성해서 그분의 완전한 표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이 어떻게 야곱을 통제하고 그의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며 그리스도를 그의 안에 조성하고 야곱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를 말한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성령의 조성과 성령의 열매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게 해야 하고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시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조성되고 우리 몸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간증의 그릇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은 엄청 분주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꾀가 많고 간교하고 뭐 형도 안 봐줍니다. 네. 근데 그가 온 일생을 거칠 때 빼앗는 사람이었죠. 그게 그의 타고난 기질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징계와 재조성하는 것을 이제 이러한 환경을 오랫동안 거친 이후에 말년에 가서 보면 그의 이러한 타고난 기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빼앗던 손이 바로를 축복하는 손이 되고 그렇게 자신의 이러한 지혜와 꾀로 수많은 일들을 했던 그의 그 젊은 시절에 비할 때 말년에 보면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어떤 천연적인 활동이 거의 없거든요. 네. 이것은 그의 타고난 존재를 성령의 징계를 통해서 허물어뜨리시고 원래 그에게 없었던 그리스도께 속한 이런 신성한 것들이 야곱의 존재 안에 새롭게 재조성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은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간증에 하나의 이러한 그릇을 얻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재생산인 이제 하나의 단체적인 백성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인데, 아멘.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몇 가지 단락을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이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안에 정말 주옥 같은 체험에서 나온 너무나 좋은 글과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다만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한 항목이 아멘.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는다면 아멘. 물론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형님이
중요한 부분들, 형님 누리셨던 부분들 네.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교통해 주시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책이 훨씬 더 귀하게 느껴지네요. 네. 저는 분명히 읽어봤었는데 네. 말씀하신 문장이 그런 문장도 있었나 하면서 굉장히 새로워지고 이 책이 얼마나 귀한 책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건 항상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 내용들이 다시 새록새록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상 깊네요. 저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생각할 때 무척 인상이 깊습니다. 네, 저는 야곱 형제님을 볼 때 결국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절뚝거리는 게 네. 감히 천연적인 생명이 나서지 못하는 아멘. 참 아름다운 어떤 뒷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청년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체험들이 중요한 건 자기의 체험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러한 문서를 그 책을 통해서 이 깊이 안으로 들어가신다면 정말 귀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오늘 형제님 함께 해주셔서 좋은 책, 아주 귀한 책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젊은 청년분들께서 이런 책들을 아주 기도하시면서 대하신다면 일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형님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임상원 형제님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귀한 책이라고 느껴지고요. 네. 특별히 젊은 대학생 청년 지체들께서 함께 보신다면 너무나 일생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저희가 그 한국복음서원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회원가입하시면 6,300원에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즉시로 보고 싶다 그러면 전자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리디북스에서요. 들어가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치시면 즉시로 이 책이 뜹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구입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저희가 그 2015년 9월 달에 나온 책이 있는데요. 네. 그 창세기에 나타난 계시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봄이라는 책도 이건 위트니스 형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렇죠. 저희들이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11,500원인데요. 회원가입하시면 한국복음서원 사이트에서 1,35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럼 복음서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서원에서 소개해드리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네. 포켓 세트 전집 특가로 지금 신약 라이프 스타디 77권이 나와 있습니다. 와우. 네, 위트니스 형제님이 쓰신 것인데요. 그 성경의 풍성함을 더 깊이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죠. 그럼요. 그래서 차 안에서도 보실 수 있고 뭐 공원에 산책하시다 앉으셔서도 보실 수 있게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네, 포켓. 예, 포켓 사이즈여서 와이셔츠 그렇죠. 주머니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휴대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양장본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만 보더라고요. 네. 또 가볍고 그렇죠. 해가지고 한두 권씩 날마다 갖고 가셔서 네네. 보신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큰 사람 손 한 반뼘 정도 크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가볍고요. 쓰시는데 아주 편리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예, 복음서원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신약 라이프 스타디 77권입니다. 네. 2015년 재판입니다. 두 번째로 워치만리 새신자 서체자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건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침례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에 이르기까지 24편의 중요한 항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 메시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물론 회원 가입하시면 할인된 가격 1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이런 소책자, 네, 또 작은 포켓용 사이즈 이런 책들이 있어서 항상 휴대하시면서 책을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댓글 다시는 분들께 네. 선물로 드리기로 한 책이 진리공과 1단계 2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이 어떤 분이 되실까요? 네, 진리의 돌님이신데요. 네. 운전하며 라디오 듣다가 가요를 듣는데 공허해서 오랜만에 팟빵 통해 찬송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가뭄에 단비같이 너무 새롭고 새삼 언제든 누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진리의 돌이니까 아마 형제님이시겠죠? 네. 형제님은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가끔 그럴 때 있죠. 메마를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팟빵에 있는 방송들 들으시면 정말 이렇게 은혜로 적셔지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난번에 추석 때 내려가면서 들을 때 되게 좋은 네.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에서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들으신다면 차가 막힐 때에도 그렇죠. 이렇게 좀 짜증이 나는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에도 이렇게 은혜로 적셔지는 아주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차에다 블루투스가 거의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딱 연결을 하면 바로 즉시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분은 은하수 KS인데요.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모두 기록함으로 자연스럽게 주님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육체가 있으므로 죄와 사망과 세상의 곁에 있으나 팟빵과 솟는 샘을 통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한 길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한국보험수원 이메일 kgbr@kgbr.co.kr로 네. 받으실 책과 연락처 그리고 성함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메일이 오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다음 주에는 책 선물을 네. 오늘 소개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주 좋습니다. 이것으로 드리기로 하죠. 네네 아주 좋은 네. 것 같아요. 이 책을 전자책으로도 보시고 이렇게 종이책으로도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들이 선물 많이 드리니까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이 솟는샘 방송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 네. 주께 오네 내 모습 그대로 예수께서 피 흘렸네 내게 오라 말씀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께 주께 오네 기다리지 않고 오네 얼른 제하기 위해 모든 음들 씻으시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께 오네 요동에도 많은 갈등 많은 의심 두려움과 싸움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께
용서하라